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계신데, 이제 공부방을 하셨던 분인데, 공부방도 이제 저처럼 제가 사는 이 집에서 하는 공부방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사는데 따로 공부방으로만 쓰는 이런 데를 또 선택을 하셔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원룸이라든가 아무튼 이렇게 따로 공부방을 따로 해가지고 이제 잘 운영을 이제 하신 어떤 분이 계신데, 그걸 한 지가 한 5년 정도 이제 넘어가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너무 하기가 싫은 거야. 어느 날 애들이 또 떨어지는 날이 왔어. 더 이상 애들이 들어오는 애는 없어. 계속 그만두는 애들만 있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류의 것은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류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진짜 너무 죄송하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쉬는 거야. 언제까지 쉬냐고요? 내가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겸손해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돈이 다 떨어져서 정말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만큼 애들한테 겸손해질 수 있을 때까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으면 이게 해결책이 안 돼. 없어. 그런데 선생님들은 쉬지 않는 해결책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습소 아니면 학원으로 나갈 준비를 해. 공부방을 해서 애들이 똑 떨어지면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백발백중 교습소나 학원으로 나갈 생각을 해.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교습소나 학원은 간판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방은 간판이 없잖아. 그냥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교습소나 학원은 간판이라도 있으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부방 하다가 한 3, 4년, 4, 5년 잘 하다가 애들이 똑 떨어지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교습소나 학원을 해서 2차로 망하는 거야. 1차로 망했을 때는 그건 망한 것도 아니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해서 2차로 망한다.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왜 그러면 공부방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됐는데 왜 그렇게 망해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은 초심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부방을 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부방을 할 때는 정말 한 명이라도 아쉽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나도 모르게 겸손한 자세로 임한단 말이야.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애쓰고 어떻게 보면 내 몸을 갈아서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 돈과 맞지 않게 더 해주고 이런 게 반드시 있다. 반드시. 그런데 애들이 점점 이제 한 10명만 돼도 너무 감사하겠어요 이러던 마음이 애들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이렇게 쭉쭉 늘어나잖아. 그러면 사람은 백발백중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겸손해서 마음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속으로 욕을 하는 거지. 선생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속으로 욕하는 거야. 그리고 참는 거지. 참으면서 하는 거야. 참으면서도 하고 속으로 욕하고 이러는데 어느 때는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게 새는 거야. 내 온 몸으로 내가 참고 있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이런 마음이 나는 참고 있지만 이게 너무 참다 보니까 이게 새는 거야. 내 온 몸으로. 그 감정이 새는 거야. 그 새는 그 감정은 뭐로 폭발이 되냐면 짜증으로 폭발이 됩니다. 예. 화내는 것도 아니고 짜증으로 폭발이 됩니다. 근데 이 짜증이라는 것은 상대방은 아주 크게 느끼는데 나는 별로 크게 안 느껴지는 게 짜증이거든요. 짜증이 새어 나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내가 짜증을 부린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거를 캐치를 한 그 즉시 학원을 그만두지는 않아요. 엄마한테 말을 하겠지. 그러면 엄마들이 좀 참아라 라고 말을 하겠지. 세상이 다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 선생 지금 들어오는 애들도 많은데 지금 만약에 그만두면 네가 어느 학원을 가려고 그러냐.
뭐 엄마들도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이 선생님 잘 가르친다는데, 그리고 이 선생님 지금 학원에 애들 많이 다닌다는데 좀 참아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나면 이게 괜찮아. 그런데 이게 짜증 한번 냈는데 애들이 멀쩡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더 짜증을 잘 내게 돼 있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짜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느낀다고? 내가 짜증을 자주 내니까.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애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놈의 선생은 그냥 뭐 사흘이 멀다 하고 짜증을 낸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리고 벌써 맨 처음에 애들 많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쟤도 그만두고 얘도 그만두고 이래. 그러면 얘가 생각을 하는 거지. 엄마한테 가서 말하는 거지. 그 선생 지금 애들도 굉장히 많이 그만뒀어. 이제 쏠림 효과. 나도 둘 거야.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가면서 1, 2년은 엄청나게 막 잘 되고 이러던 게 살금살금 애들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가기 시작하는 게, 나중에는 이게 본물 터지듯이 나가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별로, 내가 지금 내가 멀쩡하게 매일 수업하고 했는데 어느 날 문득 학원에 애들이 없다. 내가 가르치는 공부방에 애들이 쭉 말랐다.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학원을 할 때 6개월에서 1년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애들한테 못 가르치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걸 견뎌. 그리고 부모도 그걸 견딘다고. 그래서 내가 못 가르치고 애들한테 막대하고 뭐 짜증 부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나가진 않아. 아주 멀쩡해.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그게 언제 터지느냐?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그때서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학원을 하는데, 공부방을 하는데 애들한테 진짜 잘해. 그리고 정말 돈 받은 게 무색할 정도로 그 이상을 막 해주고, 막 몸을 갈아서 해주고, 너무너무 진짜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너무 잘해줘. 너무 잘해준다고 해서 오늘 내가 그렇게 잘해줘, 아니면 이번 달에 그렇게 잘해줬어, 아니면 이번 달 뭐 오픈하고 뭐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잘해준다고 해도 애들이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잘 막 팍팍 안 들어와. 이 정도로 해줄 것 같으면 진짜 많이 해주는 거고 진짜 잘해주는 거고 남는 게 없이 잘해주는 건데도 애들이 이렇게 팍팍 안 들어와. 그런데 언제부터 들어오느냐? 6개월이 지나는 그 시점서부터 본물 터지듯이 들어와. 근데 그게 약간 좀 반응이 느린 그런 곳이 있어. 그러면 그런 애들은 언제서부터 들어오느냐? 한 1년 지나면 그때서부터 아주 본물 터지듯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선생님들이 초심을 많이 잃어요. 초심을 많이 잃고 애들이 벌써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 그러면 막 흥분이 되면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겸손함을 잃어요. 겸손함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실해야 겸손함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애들이 많아지고 이러면 절실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 초심을 잡기가 진짜 힘들어. 그래서 정말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온유와 겸손, 온유한 마음과 겸손을 장착하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장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학원은 망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 저도 그렇게 안 돼. 사람이 그렇게 안 돼. 진짜. 그래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냥 까놓고 말하는데 그냥 그만둬라. 그게 제일 돈 낭비가 적다. 그게 제일 그래도 돈을 적게 쓰면서 망하는 길이다. 제발 교습소라든지 학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내 말을 들으면 이제 돈이 세이브가 되고 망해도 적게 터지고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러지 못하고 교습소다 학원이다 하잖아. 그러면 크게 망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 나는 이거를 안 하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주부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안 하잖아. 그러면 애들 자기 애들 단돌이 하고 이러면서 뭐 남편 하고 이러면서, 아니면은 돈이 소소히 들어가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이어 나갈 수가 있는데, 취미 생활이나 종교 생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쉬는 그런 1, 2년의 시간,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하던 사람은
이거를 놓고 쉬기도 힘든 거야. 쉬면서 뭘 하냐고. 그러니까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이걸 쉬면서 뭐 자기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일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일밖에 없는 사람은 일을 쉰다고 해서 이거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일을 쉰다고 해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지금 진짜 돈 버는 재미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학원을 하는 사람보다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하는 사람이 학원이 좀 잘 되잖아. 그럼 뭐에 돈을 지르냐면, 무엇에 돈을 지르냐면, 학원이 막 잘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집을 바꿀 수는 없어. 집은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학원이 1, 2년 잘 된다고 해서 집을 바꿀 수는 없고, 집을 못 바꾸다 보니까 뭐를 바꾸냐면 자동차를 바꿔요. 예, 자동차를 바꿔. 비싼 자동차 사. 그러면 그게 보상 심리가 어느 정도는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오피스텔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애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한 보상 심리로 집을 하면 좋겠지만 집보다는 뭘 하냐면 만만한 이제 차를 사거든요. 그게 바로 학원 선생님들의 그냥 루트야, 루트. 학원이 좀 잘 되면 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10년간 학원이 뻥뻥 잘 되잖아. 그러면 진짜 좋은 거지. 그러면 진짜 집도 바꿀 수 있고 뭐 차도 바꿀 수 있고 뭐 좋은 건데, 중요한 건 요렇게 했는데 학원이 한 4, 5년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애도 없고 계속 나간다. 그래서 진짜 어느 날 갑자기 학원에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그냥 쉬라고 말을 해. 쉬라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자, 지금부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밖에 해결책이 없어. 물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다른 해결책을 말하겠지만 나에게는 이것밖에 해결책이 없고 해결책은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런 유의 사람들에게는 내 말대로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컨설팅 해주기도 좀 찝찝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뭐냐면 뭐겠어?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 거. 그런데 이게 왜 좋으냐면, 예수를 믿으면요, 하루아침에 너가 변하는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선생님이 변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를 믿잖아. 그러면 뭐를 느끼냐면 나에게 내가 죄인이다 라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되고, 내가 악한 사람이었구나 뭐 이런 것도 느끼게 되면서, 일단 그 교회를 그냥 약간 취미생활처럼 시작을 해보세요. 취미생활처럼이라도 시작을 해봐서,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다락방이라고 있어. 어떤 곳은 셀 모임이라고도 해. 그리고 교회에 처음 등록하면 그러니까는 교회에 처음 등록하면 목사님이 신방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선생님의 또 뭐 집이라든가, 아니면 집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선생님의 공부방으로 오셔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도 좀 보고, 이 사람은 어떤 또 어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목사님도 알아볼 기회를 주는 거지. 그래서 집도 보고 뭐 사업장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렇게 신방이라는 게 오고, 두 번째로 다락방 내지는 셀 모임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냥 그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이런 걸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모임보다는 훨씬 건전하고 좋아. 그러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오픈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신실하신 그런 리더, 셀 리더 뭐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속에 있는 걸 이제 끄집어내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그냥 사기꾼 같은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사람의 그 약한 점을 또 내가 드러내 보이면 그걸 잡고 사기를 쳐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교회라면, 제대로 된 교회의 셀 모임이라면 선생님의 그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랄까, 이런 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같이 기도를 해주고 이런 행위를 하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 불쌍한 사람은 누가 제일 불쌍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 말에 공감을 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선생님의 이런 것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해. 내가 4, 5년간은 너무나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없다. 그러면 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고, 이 기도라는 게 정말 선생을 위해서 한 사람만 기도해도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좋은 건데, 교회 셀 모임 자체에서 기도를 해준다니까.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해결책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고 셀 모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나. 맨날 맨 처음에는 그냥 한 명이 와도 그냥 너무 감사하고 이러던 게 이제 몇십 명 다니고 이러니까 속으로 막 욕하고 막 이러면서 겉으로는 뭐 아닌 척하고 이러지만 그게 질질 샌다니까. 근데 온몸으로 그게 질질 새. 그런데 본인만은 잘 틀어막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애들은 그걸 느낀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질질 새는 채로 내 자신이 바뀌지 않고 그게 그냥 질질 새는 채로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살잖아. 아무리 해봐라. 학문이 잘 되나? 안 된다.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다락방 혹은 셀 모임 열심히 나가면서 자기의 문제를 말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셀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안 나가고 뭐 다락방도 안 나가고 뭐 목사님도 안 만나고 그냥 교회에 뭐 이름 올리지도 않고 그냥 다니면 별로 그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또 뭘 하냐면 교회에서 그런 뭐 봉사 이런 게 있어. 봉사 이런 게. 그리고 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선생님이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김미경 씨인가? 그분도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뭐 다시 예수를 믿은 지가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쫄딱 망한지를 모른대. 근데 그 분이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쫄딱 망하게 됐냐? 이분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엄청나게 유튜브를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흥행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더라고. 맨 처음에 유튜브 할 때는 혼자 주절거리고 말했는데 이게 너무나 잘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것저것 엄청나게 미친 듯이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것도 거의 한 번에 유행처럼 가는 거야. 유행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김미경 씨 다들 좋아했잖아. 저도 좋아했거든요. 지금 김미경 씨 좋아하냐고요? 아니, 김미경 안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유행처럼 이렇게 가는 건데 김미경 씨가 보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비즈니스가 잘 되건 안 되건.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갔는데 그게 잘 될 때는 이게 괜찮았어. 근데 안 될 때는 완전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김미경 씨 뭐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김미경 자체뿐만 아니라 그 남편의 건강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쫄딱 망하기 일보 직전일 때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즐겁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과거에 그런 그 돈 쫓고 뭐 이러는 게 다 허망한 일이라는 걸 느낀다고. 뭐 이렇게 자기 입으로 나와서 말하는 거야. 맞아,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예수를 믿는 거 이외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경우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아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에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첫 번째 권하는 게 쉬어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쉬어라라고 했을 때 남편하고 사이도 좋고 애들하고 사이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100% 쉬겠다고 말을 해. 100% 쉬겠다고 말을 해.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남편이 없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있어도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든가 애가 없다든가 쉬어봤자 할 일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은 말을 안 들어. 근데 안 들을 만도 한 것 같아. 왜? 쉬어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그 솔루션을 해줬는데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경우라면 제발 예수를 믿어라. 이거밖에 해결책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예, 믿는다고 해서 선생님의 그게 뭐 확 한꺼번에 바뀌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셀 모임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은근히 바빠져요. 예, 은근히 바빠지고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학원 일에 좀 덜 신경이 쓰이고 이러다 보면 내 마음도 점점 이제는 뭐랄까 짜증나는 마음, 뭐 인생 허무한 마음 이런 것도 이제 교회도 다니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치유가 돼. 자체적으로. 그래서 정말 저는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게 저도 예수를 믿고 이제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셀 모임을 나갔을 때 그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게 저에게 그 나중에 깨달은 거야. 나중에 이게 정말 나에게 엄청나게 큰 거였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 언제 깨달았냐면 아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그 옛날 말이 옛날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죠. 그 여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게 한 30분? 30분도 안 되고 30분 정도 그렇게 그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상담 끝나면 뭐 약 처방해서 이렇게 받아오고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 나오냐고 했더니 8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 여자는 그걸 몇 년씩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라도 있어서 내가 살고 있다 이런 말 하더라고. 이거라도 있으니까 내가 자살 안 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굉장히 그 신경정신과 그 선생한테 고마움을 느끼더라고. 돈을 그렇게 내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잖아, 내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프리 카운셀러야. 프리 카운셀러라고. 나의 카운셀러가 되는 거라고. 성령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일 터지고 그럼 기도를 해, 기도를.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나의 이런 뭐랄까. 그 즉시 어떤 마음에 뭐가 땅 떠오르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의지하는 거잖아. 내가 주님께 의지하는 거잖아. 주님을 믿고 이러면은 그게 부지불식간에 그게 해결이 되는 이런 걸 많이 체험을 했어. 많이. 그래서 진짜 선생님 같은 종류는 결국 예수를 믿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싶고 말라기 3장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떨어지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 말라기 3장 11절 말씀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터진 전대라는 비유를 하거든요. 전대는 뭐냐면 지갑 같은 거야. 옛날 사람들의. 근데 그 지갑이 터졌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지갑에 아무리 돈을 넣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모여지지가 않는 거야. 어떤 형태로든 돈이 나가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그동안 계속 쭉 벌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돈이 없다는 거야. 남은 거는 좋은 차 하나 남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똑같은 루트를 해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학원이 너무 잘 되니까 맨 처음에 했던 게 차 바꾸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마찬가지. 근데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일을 그만둬라. 일을 그만두는 게 건강이라도 잡는 거거든요. 일을 그만두고 쉬어라. 언제까지 쉬어? 내가 겸손해질 수 있을 때까지. 돈이 이제 땡볕 한 푼도 없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쉬어. 그럼 그때 하잖아. 그럼 그때 나의 마음이 겸손해져.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또 잘 돼. 또 잘 돼. 그러다가 그걸 갖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살든가, 평생 동안 그거를 반복하면서 살든가. 아니면은 제 발로 예수를 믿으러 나가라. 예수를 믿으면 그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교회를 다니지도 말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좀 큰 교회를 다니면 셀 모임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 걸 이렇게 토로하고 또 목사님도 만나고. 근데 목사님이 요즘에 정말 생초보 신앙을 가진 생초자 정말 생초자를 너무너무 좋아해.
요즘에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생초자야. 생초자가 그 교회에 들어오잖아. 그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다 반겨줘. 왜냐면 요즘에는 생초자가 없어요. 거의 없어. 그냥 어떤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 싫어서 이 교회로 옮기는 뭐 이런 류의 사람이 많지, 진짜 생초자가 들어오는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해줘.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첫 번째는 돈이 필요해질 때까지 쉬는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믿어라. 전 이거밖에 해줄 거리가 없어. 이거밖에 해줄 거리가 없어.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류의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저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 첫 번째를 하지 못하면 이게 두 번째는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면 두 번째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저도 그냥 시간 낭비한 거고 그쪽도 돈만 날린 거잖아. 나는 해결책을 줬지만 내 말을 따라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오늘도 그냥 시시껄렁한 그런 일하면서 듣는 그냥 내 일하면서 듣는 그냥 뭐 설거지하면서 듣고 방 청소하면서 듣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거리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